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서원의 무게라는 제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서원에 대해선 지금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지나온 것에 따르면 레위기 27장에 서원에 대한 규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내용들이었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어떤 예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생축, 짐승들, 가축들, 그리고 자기 집, 자기 토지 등을 드릴 때의 서원과 또 그것이 무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말하자면 이 무효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 27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 그리고 민수기 6장에서는 특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의 법, 이 규례가 있었습니다. 나실인 서원 규례가 민수기 6장에 있었는데요. 이 서원이라 하는 것은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워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적어도 수동적으로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됐었는데, 이 서원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나 하나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지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서약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스스로 결심하는 행위를 갖다가 서원이라 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생활의 규범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지만, 서원은 이런 일반 백성들 모두가 자발적인 신앙 표현의 기회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융통성도 없고, 그쵸? 빡빡하니 말도 안 통하고 고집불통이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 놀랍게도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정말 이렇게 트였죠. 소위 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는 설마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하는 것조차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예도 그렇습니다. 고대 어느 이 문화 속에서도 여성의 어떤 이런 재산권에 대해서 허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각 지도자들에게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서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물론 2절은 모든 사람의 서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3절부터는 어떤 서원이냐면 여성들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저의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이 여성들에게 됐어요, 안 됐어요? 딸들에게? 안 됐었어요. 원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굳이 아들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딸들도 똑같이 그 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만 해도 여성들의 지위가 결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여성을 거론한다는 건 이 종교 이 문서상에, 경전상에 아주 어려운 일인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이 서원에 대한 모든 사람의 서원의 기본 원칙을 2절에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러면서 사람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사람은요, 이쉬라고 해요. 이건 남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남자만 서원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우리 man 그런 뭐예요? 남자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말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쉬 안은 이샤, 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서원의 철칙은 뭐냐?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 깨뜨리지 말라라는 것은
약속한 것을 파기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나 맹세를 이렇게 임의로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파기를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대상인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처사로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결코 쉽게 파기하지 말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우리 자녀들과 약속한 걸 잘 지켰어요? 아니면 좀 못 지켰어요? 좀 못 지켰어요. 그래서 맨날 그러죠. 아이들이 이 엄마 바보! 엄마 맨날 거짓말해. 그죠? 아빠 나빴어? 왜 저번에 이런다 그러고 안 했어? 이게 뭡니까? 결국은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신뢰성에 큰 손상을 주지요. 같은 이치입니다. 더하여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했던 약속을 파기한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들을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절대 이 자녀는 너무 높은 분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면 저희가 그렇게 약속을 쉽게 파기했을까요? 이번 어린이날에 그래 에버랜드 가자 했는데 아유 야 아빠 귀찮대 온몸도 쑤시고 가지 말자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그 존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서원을 파기하는 뒷배경에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이 배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도 약속이지만 이렇게 서원을 가볍게 여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순차적으로 하나님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깨뜨리지 마라. 그리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라. 그래서 서원을 했거든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반드시. 처음에 우리가 서원할 때는 어떤 마음이 굉장히 갈급하고 다급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 말대로 급하니까 급한 대로 서원을 했다면 내가 그때는 급해서 그랬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그럴 것도 아니었네 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므로 이 서원을 이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서원에 대한 말씀을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원은 네데르라고 합니다. 이 서원은 보통 하나님께 소망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약속과 행위입니다. 서원은 누가 할 수 있냐 할 때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할 수 있냐 할 때 서원은 주로 언제 한다? 너무 행복했을 때도 하긴 해요. 그죠? 우리 너무 하나님 앞에서 큰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또 특히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으니 제가 1억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신다면 그죠? 너무 위태한 상황에서 하나님 이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할 때 이런 상황에서도 서원을 드립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 있는 서원 중에서 입다의 서원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입다라는 사람을 이제 사사기에서 곧 만날 건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이제 사사로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도무지 이 전쟁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우리 집에서 내가 전쟁 이기고 돌아오는 순간 우리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생각이 있겠죠. 마중 나오는 애완용 멍멍이가 있으면 그 멍멍이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세상에 이 딸이 눈치도 없이 아버지가 이 서원한 내용도 모르고 제일 먼저 속옷치면서 춤추면서 나오는 바람에 그때는 이제 나머지는 그때 가서 들으시고 또 누구의 서원이 있냐 할 때 야곱의 서원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땠어요? 형 에서를 에서와의 이런 그죠? 결국은 에서를 속이고 축복권을 강탈했죠. 그 사실 때문에 에서가 내가 저놈의 야곱 죽여버리겠다. 부모님만 돌아가시기만 해봐. 내가 너 그날이 네 초상날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이 친정으로 가는 중에 이 부잣집 도령으로 평생을 살던 야곱이 정말 허허벌판에 그 광야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을 둘 곳이 없을 때 이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내가 가는 모습 이대로 이 길을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릴 것이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섬기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드린 예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서원이 있냐?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한나가 어땠습니까? 남편은 너무너무 날 사랑하는데 나는 그 남편의 아이를 낳지 못해. 지금도 약간 그런 문화가 잔재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고대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치부를 당했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으니까 이 한나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면 내 아이로 삼지 않고 당신에게 바치겠나이다. 나 시린으로 아예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서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놀랍게도 또 그랬기 때문에 이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을지라도 반드시 이 서원을 끝까지 이행했던 이런 예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려지는데, 특히 또 서원이라고 할 때 여기에 보면 2절에 결심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냥 결심했다가 그래 결심했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사르라는 말로 묵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묵다. 어떤 것에 나를 묵다. 무엇에? 서원에. 서원으로 나를 꽁꽁 묵다. 그러니까는 도무지 이 서원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무효할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일종의 결심 아사르입니다. 또 나 스스로를 어떤 약속에 묵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시나 금욕과 같은 수단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결박하듯이 통제하면서 나는 결코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는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나 모난 성격,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투 등의 온전치 못한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서원 내지는 결심하고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럼 에라 모르겠다. 그럼 결심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가 아니라, 결심을 안 하면 절대 변화될 수 없고 절대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감동을 받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의 인격으로 자꾸 변화되려고 하는 내 안의 의지들이 이 작용이 되어서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꼭 넘어지더라고. 꼭 뒤집히더라고.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런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라? 반드시 설령 넘어지더라도 자꾸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겠어가 아니라, 그래 내가 이번에는 예를 들어 한 달 참았다. 그럼 다음에는 40일을 참겠지. 그 다음엔 50일을 참겠지. 오라 그랬는데 하루 만에 넘어졌다.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심을 하였거든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라. 이것이 서원의 아주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서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좀 서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 정의한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서원 규례의 이 원칙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라. 신속하게 갚아라입니다. 빨리 갚아라. 빨리. 약속을 했으면 빨리 갚아라. 언젠가는 되겠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기로 했으면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집중하여서 그것을 빨리 갚아라.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갚아라. 반드시. 그리고 서원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다라는 장군이 자기 생각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쵸? 집에서 설마 딸이 그것도 고명딸이었죠. 근데 설마 딸이 나오겠어? 응? 그죠? 내지는 뭐 종이나 누가 나오겠지 했더니 세상에 생각지도 않게. 그래서 성급히 이 서원한 예로 입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또 너무 경솔하게, 또 성급하게, 앞뒤 재보지도 않고 이렇게 서원하지 마라. 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 예전에 그래서 요즘은 많이 안 그러는데 이 전이 얼마나 협소합니까?
저희는 아직 넓습니다만은 예. 이 전이 얼마나 협소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건축 공금을 작정합시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하늘의 그죠? 어마어마한 상급을 쌓는 겁니다. 10억! 그러면 어떤 분은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올리죠. 그죠? 그런 경우 저도 봤고 여러분 중에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정말 서원할 때는 아주 냉철하게. 그러니까 이 서원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에서 서원하길 바랍니다. 너무 가볍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100만 원도 부담스러워. 나 10만 원도 어려워. 나 10,000 원도 어려워. 이렇게 가라는 건 아니고 너무 자기의 형편과 너무 과도하게. 근데 그렇게 10억 했던 분이 세상에 저기 지하에서 월세 사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런 서원을 하면 이 서원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서원했던 이 서원이 나를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적절한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도하여서 서원에 대해서 금지하는 거 취소 금지. 취소 금지. 없던 일로 하세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내가 이런 서원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십시오.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내가 형편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 무조건 그거 해. 몰라. 이러지 않으시고 그렇지. 나도 네 무리한 줄 알았다. 그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응? 그러면서 그래. 네가 그래. 이제 다시 한번 해봐라. 얼마 정도 어떤 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절대 있었던 것으로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취소하지 마라. 또 하나는 거짓말로 서원하지 마라.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 체면 생각해서 저희 교회가 좀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좀 강압적이었지 않았나 싶은 게 사람들 많은 데서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장로님들 일어나세요. 얼마? 특히 이 건축 공금할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안수 집사님들 일어나세요. 얼마? 대답 안 하면 계속 서 있어야 돼. 막 이런 것들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오히려 이렇게 그러다 보면 거짓 서원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원을 만약에 종용한다면 여러분은 그때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원은 비록 나중에 나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도 일단 결정되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할 때 마치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과도한 서원을 남발하는 것은 잘못된 서원입니다. 그런 서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을 대하여 서원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특히 서원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자, 3절.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건 누구냐면 미혼녀, 결혼하기 전의 이 처녀가 이 서원했을 때의 이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뭐냐? 그의 아버지가, 그래서 이 서원을 했으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이런저런 서원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께서 그래 해라 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아무 말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서원은 유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은 이 처녀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처녀는 지키고 있는데 그 아빠가 그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그것을 듣는 날에 라고 있는데 거의 그 자리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날 하루 동안 이것보다는 거의 그 자리에서 즉시로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안 돼. 그거 너 그렇게 서원하는 거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말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되는, 이미 허락이 된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서원을 이루어야 되고 만약에 이 서원을 못 이루게 하면 그 아버지가 이제 15절에도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그래도 안 된다고 했으면 이 처녀의 서원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혼 전의 여자가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느냐,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버지에게는 딸의 서원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거부권이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물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모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셔요.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원칙 아래, 또 이런 하나님의 이 의도 아래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간절해도 그 서원을 너의 위에 있는 권위가 인정하지 않으면 넌 이행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나의 미혼 시절은 어떤 서원을 했을까? 저는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절대 함부로 서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런 약속은 드렸었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그 당시에 다니던 제 그 모교회, 난 이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옮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 저는 이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서원을 제가 지금 지키고 있을까요? 못 지키고 있을까요? 예. 빨리 대답을 하셔야지. 알면 아는 대로 빨리 얘기해. 못 지키고 있죠. 그럼 이것이 서원이 지금 파기된 거냐?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섬기던 모교회를 이제 떠나올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파송이다. 떠난 것이 아니다. 너는 가서 내가 정한 기한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서원은 지금도 사실은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모교회에 돌아가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서원 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미혼인 우리 선생님도 계신데 미혼일 때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그 서원을 지금도 이행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또 6절부터 봅시다.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이제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이 입술로 말하였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막 결혼할 때의 서원,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내가 그동안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미혼일 때는 아버지가 허락해줘서 서원을 이행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결혼해도 여성들이 재산권도 갖고 있고 다 이런 어떤 것들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권위에서 여성이 누구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냐면 남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서원에 대한 승인을.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의 여자가 서원을 행하기 전엔 자신이 결혼하기 이전에 행하였던 서원이나 서약은 결혼하기 이전엔 아버지 허락을 받았으니 난 계속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 나의, 굳이 얘기하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의 이 상위 권위가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 얘기를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나 이런저런 서원을 했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결혼 전에 나는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11조를 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서원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나는 예전부터 그랬어 라고 하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난 이런 서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걸 듣고 7절에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서원을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행을 하면 되기도 하지만 이 서원이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요. 안 돼요. 당신이 처녀 때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이 서원을 이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드린 이 서원의 내용 속에 그렇다고 주일 성수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10의 1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우 그랬으니까 남편이 다니지 말라니까 안 다니는 게 옳으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하나님 밖으로 나가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겠다는 서원이라는 이런 내용 자체가 없었겠죠. 아예 그 문화 자체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양을 잡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서원했다든가 했을 때 내지는 뭡니까? 내가 이 땅을 바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이 남편에게서 거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원 이전이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부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내가 결혼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금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이걸 내가 다 지금 못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것 때문에 불편해 한다면 어떻게 돼요? 상의를 해봐야 돼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시고 아내는 그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에 근거를 둡니다. 분명히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아내된 자는 결혼하기 전에 그 부모에게 순종했듯이 남편의 뜻에 따라야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등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 아래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입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어떤 이 절대적인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을 배우려 함이지 우리 한 집사님은 남편을 하늘 이렇게 저장해 두셨던데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내가 열등해서는 아니에요. 하늘은 땅이 없으면 짝을 맞출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하늘이 하늘로 존재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의 어떤 이런 개념은 가지고 있되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신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절 보면 그런데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종속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하고 그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조건 누구한테 허락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또 10절부터 보면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이건 이제 유부녀가 이제 결혼 생활 속에 이런 겁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이제 밝혀야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허락을 받은 후에 이행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결혼한 이후에 신학을 하라고 명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에 썩 흔쾌히 이 아멘이 안 되길래 남편 핑계를 대고자 머리를 썼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내가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런데 여보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린애들을 두고 신학을 한다면 말이 되냐. 당신은 저녁에 오면 아내가 없을 것이고 우리 집은 더 가난해질 것이며 이렇게 남편을 설득하면서 제가 이제 제발 니마 나를 나의 이 하나님의 이 소집 명령을 좀 거부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바래다오. 이렇게 계속 텔레파티를 쏘면서 얘기했지만 제 남편은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주께서 부르시면 아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빼도 박도 못하고 서원을 이제 이렇게 이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유부녀들 지금 현재 우리 같이 기혼녀들은 어떤 서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또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그죠? 남편의 이런 또 자녀를 위해서
그죠? 또 우리의 모든 이런 상황들을 놓고서 많은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1절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런데 이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그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남편이 그때는 아무 말 안 타가 14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난 뒤에 갑자기 그거 생각해봤는데 하지 말아야겠어.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그 아내의 서원을 파기한 죄를 남편이 담당하게 될 것이니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거부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라? 반드시 즉시 분명하게 해줘라. 그 내용입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아버지나 또 남편이 이렇게 아내가 서운한 내용들을 다들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했을까요? 동조를 했을까요? 예.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보 내가 매 주일에 한 번씩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어요. 여보 내가 이 서원을 이행해도 되죠? 그랬을 때 감동받은 사람은 그걸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선 뭐예요? 우리 집에 양이 겨우 3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말이 돼? 이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슴만 뜨겁다고 해서 다 이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여자들이 드린 서원들과 맹세들은 무효화되었고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특히 허용해 주신 이유는 여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찌되었든지 가정의 질서를 깨뜨릴 우려가 있거나 경솔한 서원의 남발이 있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에 또 아버지나 남편이 이 아내의 또 딸의 서원의 이 진행 여부를 이렇게 주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할 가장은 경제적인 어떤 이런 가장일 뿐 아니라 가족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하에 여성의 서원을 두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내가 과도한 어떤 서원을 했을 때 이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당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재산권이 여성에게 있지 않고 대부분이 남성에게 있는데 함부로 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 여인들이 이 서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당하게 되면 너무나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 죄가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런 서원 규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혹시 서원을 해 보셨을까요? 해 보셨습니까? 예. 저도 많은 서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실제적으로 이행했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서원,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내지는 지연되는 서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서원을 어떻게 생각할까 할 때 원래의 서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주신 것 외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어떤 이 사랑과 이 열정을, 이 마음을 고백하기 위한 그런 자발적인 행동이며 또 요즘의 서원은 또 어떻습니까? 무뎌진 신앙의 감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몸부림치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뭐 금식을 한다든지, 그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두고 금식하겠습니다. 나 요즘 너무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내가 나를 잡아서 하나님하고 세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철야를 작정을 한다든지, 우리 집사님들 지금 한 부부가 한 달이 넘게 주의 전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귀한 서원이고 이행이 되게 했습니다. 또 새벽기도, 또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금을 작정한다든지 등은 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무뎌진 신앙의 감각을 새롭게 하기 위한 신앙의 몸부림이고요.
특히 이제 어떤 영적 결심, 내가 앞으로는 험한 말 하지 않겠다, 화내지 않겠다, 미워하지 않겠다, 험담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도 예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기 위한 굳은 결심이에요. 그런데 이 서원들이 요즘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지. 서원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서원은 하나님, 내가 40일을 굶었으니 그러면 안 들어주고 못 베기겠죠. 이런 식의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서원입니다. 그런 서원은 참 너무 저급하고 경박한 서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어떤 굳은 결심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서원이지, 하나님 내가 이번만 살려주면, 이번만 어떻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하고 조건부로 서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 합당치 않은 서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서원을 했을 텐데 그 당시의 여인들은 주로 어떤 서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가 지금 언제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지금 어디에 나가게 됐어요?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또 미혼녀 같은 경우 뭐예요? 나의 약혼자가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이들은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살려주시면 어떤 서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 서원이 과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너무 과도한 서원은 감당하기 어려웠고 분명히 파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어를 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서원들을 했고 할 것이고 하고 있습니까? 너무 이 서원이 과도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아직 입술로 바라지 않았고 속으로만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조금 이 영적인 통찰력과 신앙적 이성으로 잘 좀 판단하고 분별할 것을 권합니다.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어떤 서원을 드리게 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서원을 드리냐면, 나 매일 예배 드릴 거예요. 매주 예배 드릴 거예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서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11조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또 어떤 서원이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몇 번은, 내지는 몇 시간은, 몇 분은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서원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번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어떤 서원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또 어떤 서원이 있을까요? 내가 손을 뻗쳐서 누군가를 돕겠습니다. 또 어떤 서원이 있을까요? 나는 올해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서원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압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서원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서원이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실행되고 있는가입니다. 이행하고 계십니까? 이겁니다. 서원을 하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이 어렵기도 하고요. 우린 서원하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잊어먹느냔 말이에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주 믿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러저러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지지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성실하고 너무나 이분을 가볍게 대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실제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이 그렇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때는 분위기가 나 안 하면 안 됐어요. 내가 체면이지. 이런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진실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다면 우리의 서원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겁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겁니다.
이제 집사님 내지는 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십시오. 그럴 때 예 했는데 그 다음에 이래서 저래서 이러면서 그때 그 예가 사실은 목사 자신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목사님하고 얘기했지 무슨 하나님하고 얘기했어요 라고 한다고 하면 많은 약속들이 주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는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히 이 개인적인 목회자한테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저가 아니라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드린 서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약속들을, 이 서원들을 가볍게 여긴다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 농담 통할까요? 그때 농담이었어요. 가끔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어떤 행동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분은 귀를 지으신 분이에요.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실 정도면, 우리의 마음의 소리도 들으실 정도면 이분이, 그리고 그분은 누굽니까? 지혜의 근본이셔요. 그걸 다 기억하십니다. 나는 잊어먹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서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차피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오늘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되시거든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서원했던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저도 오늘 그 작업을 꼭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의 무게감을 좀 심각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수많은 결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이걸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취소한다고 해서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정의 취소하고 싶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다시 설정하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실감하면서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경솔한 모든 입술의 말을,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저희가 가벼이 행동하였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며 멸시하였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이 모든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정말 저희가 성급하고 함부로 서원한 일이 있거든 주여 기억나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서원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함으로 받는 죄에서 우리를 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